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힘든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뭐 건강의 위기라든지 재정의 위기, 자녀 문제 등 거대한 해일이 있는 것처럼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누구를 찾아가세요? 오늘 본문의 남유다 백성들이 바로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있었어요. 기원전 701년 당시 고대 근동 세계를 제패했던 아수르 제국의 18만 5천 명의 대군이 남유다를 향해 진군해 오고 있었습니다. 아수르 군대는 지나는 곳마다 모든 것을 짓밟고 불태우는 잔혹한 군대였어요.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지도자들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극심한 공포와 불안이 찾아왔겠죠.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국가적 위기 앞에서 이제 이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께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눈에 보이는 힘, 당시 남쪽의 강대국이었던 애굽을 의지하기로 결정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비극의 출발이에요. 자,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배역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아멘.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가만히 있질 않았죠. 그들은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외교 사절단을 꾸리고 나라의 금은 보화를 끌어모아 낙타와 나귀에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비밀 작전을 펼쳤어요.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는 강대국과 종주권 조약을 맺어 군사적인 보호를 받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정치적인 선택이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유다 지도자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땀과 그들의 수고를, 그들의 치밀한 계획을 패역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럴까요? 그 계획 안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기 때문이에요. 군사적 동맹이 잘못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계획이라 할지라도 완벽해 보이는 세상의 방법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 않고 기도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결국 죄의 죄를 더하는 헛된 수고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6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어떻다라고 하나요? 내겝 짐승들에 관한 경고라 사신들이 그들의 재물을 어린 나귀 등에 싣고 그들의 보물을 낙타 안장에 안고 암사자와 수사자와 독사와 및 날아다니는 불뱀이 나오고 위험하고 공고한 땅을 지나. 유다의 사신들은 애굽의 도움을 얻기 위해 험난한 네겝 사막을 건너게 돼요.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고 언제 사자와 맹독을 가진 불뱀이 튀어나올지 모르는 두려운 사막길. 무거운 짐을 지고 묵묵히 걸어가야 했죠. 여러분 살아남기 위한 그들의 처절한 몸부림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유다의 사신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위기가 찾아왔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대신 내가 가진 작은 재물과 능력으로 세상이라는 험난한 사막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 사람을 찾아다니고 세상의 줄을 잡아보려는 독사와 사자가 우글거리는 위험한 세상 속으로 내 영혼을 내몰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그토록 피눈물 나는 수고를 통해 도달한 애굽은 과연 여러분 유다를 지켜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그들의 모든 희망을 무너뜨립니다. 7절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여러분 라합은 고대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거대한 괴물이에요. 세상이 볼 때 애굽은 라합처럼 거대한 괴물, 힘을 가진 괴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유다의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러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애굽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방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의지하는 현대판 애굽은 무엇일까요? 평소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그것들이 평소에는 나를 지켜줄 라합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렇지만 내 영혼의 진짜 위기가 닥쳐올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죠. 세상의 애굽은 결국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나를 구원하지 못할 헛된 애굽을 향해 걸어가던 우리의 고단한 이 발걸음을 멈추고
오직 여호와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8절부터 이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위기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보여준 영적인 병폐를 더욱더 깊이 파헤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백성들이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말씀을 철저히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10절,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향해서 바른 것, 진리를 말하지 말라고 하죠. 대신 부드러운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말. 여기서 부드러운 말이라는 것은 이방 종교 제사장들이 하는 기복적인 말을 얘기해요. 애국과 동맹을 맺었으니 다 잘 될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아수르는 물러갈 것입니다. 이런 말요. 이렇게 내 귀에 듣기 좋은 말,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짓 위로를 하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1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라고 말까지 해요. 내 삶을 간섭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러우니 우리를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선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의 신앙에도 이러한 모습이 스며들어 있지 않을까 두렵고 떨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내 죄를 찌르고 나의 세속적인 계획을 책망하며 십자가의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촉구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부드러운 말만 찾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와 회개보다는 복과 성공을 기원해주는, 그래서 할 수 있다라고 정신승리하게 해주는 그런 말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시는 진정한 은혜는요, 내 길을 간지럽게 하는 부드러운 위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은혜는 내 숨겨진 죄를 백일하에 드러내고 나의 헛된 자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거룩한 찔림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을 외면하고 거짓된 위로만 원했던 인간의 계획, 그 사람들은, 남유다는 어떻게 될까요? 13절과 14절은 그 끔찍한 결말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의지했던 애굽 동맹과 계획들은 마치 불룩하게 나와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높은 담장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땅에 내동댕이 쳐서 아궁이에서 불이 뜰 작은 조각 하나 남지 않도록 산산조각이 나는 것처럼 철저하게 부서지게 될 것이라고 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고집으로 세운 담장이 무너지는 것은 아픈 일이죠. 내 계획의 그릇이 산산조각 나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그릇을 깨트리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의지하던 우리의 거짓된 안식처를 허무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반석이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의 헛된 계획들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 무너짐의 자리에서 진실한 회개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의 가장 깊은 중심 15절의 말씀을 봅시다. 15절은 이사야서 전체의 요절이자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믿음의 본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15절,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아멘. 여러분, 지금 아수르의 18만 대군이 칼을 뽑아들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당장 나가서 참호를 파고 무기를 손질하고 애굽의 용병들을 사와도 모자랄 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 앞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니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라. 그리고 조용히 있어라. 잠잠하고 나를 신뢰하라. 여러분,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 체념하라는 뜻이 아니죠. 여기서 돌이킨다라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세상을 향해 달려가던 그 방향을 완전히 꺾어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철저한 회개를 의미해요. 그리고 조용히 있는다라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내던 내 안의 모든 인간적인 계획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내 영혼을 맡기는 거룩한 멈춤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빠른 말과 병거죠. 기동력이 생명이고 무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에 그런 힘을 부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힘, 위기를 돌파하는 진짜 능력은 폭풍 한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는 데서 나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불행히도 유다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청을 거절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을 타고 도망하리라. 우리가 빠른 것을 타리라. 여러분, 그들은 끝까지 자신들의 방법, 눈에 보이는 힘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잠잠함보다 애굽에서 수입해온 빠른 말을 의지했던 것이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7절은 그들의 비참한 최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발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치 같으리라. 산 꼭대기에 홀로 버려진 깃발, 외롭고 처절한 실패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어요.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의 힘을 믿었던 자의 끝은 결국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산 꼭대기에 덩그러니 남겨진 부러진 깃대와 같은 절망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기 앞에서 잠잠히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불안해서 밤잠을 설치고 무언가를 붙잡으려고 헤매고 내 고집대로 도망치려 하는 연약하고 패역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저 유다의 백성들처럼 산 꼭대기에 버려진 깃발처럼 철저히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 쓸쓸하고 저주받은 산 꼭대기의 깃발을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그 꼭대기가 어딘 것 같습니까? 바로 골고다 언덕이죠. 그 외로운 깃발이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벽한 잠잠함과 신뢰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매달려야 될 저주받은 산 꼭대기의 깃대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십자가는 더 이상 수치와 절망의 깃발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승리의 깃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그 은혜의 깃발, 십자가 아래로 엎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잖아요. 무릎 꿇는 자가 세상을 이깁니다. 이 거룩한 신뢰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뜨거운 불길로 타오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